할렐루야. 반갑습니다. WRC 말씀 잘 받았습니까? 오늘 WRC 1강 말씀 우리 정리하면서 포럼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그림을 머릿속으로 상상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본 환상인데 여러분들의 머리에도, 여러분들 뇌속에도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상상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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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다 함께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237을 본 대학 제자입니다. 237 귀에 못이 박히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23 하면 236인데 우리는 237이에요. 237을 본 대학 제자. 수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론부터 내릴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속에 비전, 사명을 받았어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 사명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호자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호자에 거기 하나님이 앉으셨는데 하나님이 입으신 옷자락이 성전에 이렇게 드리워져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 옆에는 천사들이, 천사가
날개가 두 개씩 세 쌍이 있는데 하나는 얼굴을 가리고 하나는 날고 하나는 발을 가리고 보호자 주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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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딱 알거든요. 내가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는 걸. 죄인인 하나님이 감히 나갈 수 없는 걸.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무나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아주 특별한 대속죄일 때만 대제사장만 지성소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뵌 거예요. 화로 다 나를 망하게 되었도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보호자 우편에서 찬양하던 천사 중에 하나가 딱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사야 있는 곳에 천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단의 숯불을 딱 이사야에게 대고 나서 이제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러고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누가 나를 위하여 저들에게 갈고 저 죽어가는 곳에 저 하나님 떠나서 멸망하는 곳에 누가 가겠느냐. 그때서야 이 이사야가 그 정결해진 입을 가지고 바른 말을 하기 시작하죠.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 내가 너를 보내겠다 이제. 근데 이제 네가 전하면 누구든지 네 말을 듣고 따라올 것이다. 네가 선포한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야 네가 가면 사람들이 귀를 막을 거야. 네가 가면은 메시지 하면 아무도 안 들을 거야. 듣는 척하면서 아무도 안 들을 거야. 아니 메시지 하러 가기 전에 전도 하러 가기 전에 미리 힘 빼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안 했는데요? 황폐해질 때까지. 사람들이 완전히 망해질 때까지 이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리 보는 거예요. 이 복음 전에도 안 듣겠구나. 이 시대적인 메시지 전에도 안 듣겠구나. 그러니까 전혀 낙심되지 않아요. 전혀 낙심되지. 그냥 나는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고 가서 복음 전하라고 심부름하라고 했으니까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어느 때까지 안 듣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열매라도 봐야죠. 말씀을 전하긴 전하는데 도대체 뭔 의미가 있어야죠. 완전히 다 황폐하게 되지만 10분의 1까지 남아있을 때까지 황폐하게 되지만 뭐가 남아있대요?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남아있을 것이다. 말씀 운동하는 이유가 렘넌트 일으키라는 거예요. 기성세대는 안 듣는 것 같아도 어른들은 말씀 열심히 녹취하고 훈련받고 그래도 안 듣는 것 같아도 렘넌트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학 제자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오직 이사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only 유일한.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우리의 것으로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가져야 돼요. 이사야는 이 이사야 6장이 본인의 사명이고 본인이 비전을 받은 그리고 본인의 평생을 해야 될 렘넌트 운동의 모든 시스템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올해 우리에게 WRC 주신 말씀은 여러분들의 1년 동안 내년 WRC까지 우리가 집중하고 또 성취될 언약으로 붙잡을 겁니다. 또한 우리의 평생의 언약과 또 성취될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눈입니까? 시대를 보는 눈이에요. 시대를 보는 눈. 지금 이 시대는 237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다 병들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치유가 필요한 시대예요. 이거 본 사람이 서밋으로 가야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보호자의 축복을 본 순간부터 영적 서밋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구나, 나를 보는 눈이 새롭게 가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상을 치유할 영적 의사로, 서밋 대사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계속 말씀 여러분 들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파수꾼 같죠? 예. 계속 말씀 들으니까 이제 내가 의사 가운 안 입었어도 내가 치료하러 다녀야 되나 보다. 나를 그렇게 바라보게 돼요. 이것이 다 영안을 뜨고 봐야 되는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가 어디서 누려야 되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았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도다. 이 보호자와 성전이 연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학교 하는 이 예배당에 보호자의 축복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주님의 옷자락이 여기 드리워졌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낫겠나이다. 그 병든 여인 아시죠? 우리가 예배드릴 때 주님의 옷자락이 우리를 덮고 있어요. 주님을 향해 여러분들이 손만 뻗쳐도, 눈만 잠깐만 감아도 우리가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예, 뭐 대단한 거 안 해도 돼요. 뭐 옛날에는 뭐 어떤 치유 집회하는 목사님들 막 눈 찌르고 막 배 찌르고 잡아뜨리고 그랬어요. 요란하게 안 해도 우리는 눈만 감고 주님을 향한 마음만 집중해도, 우리가 손만 잠깐 들고 찬양을 해도 치유받아요. 주님의 옷자락이 이곳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드리워져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거 믿으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해요. 왜? 내가 안 보여도, 내가 안 봤어도 이사야가 미리 봤어요. 그리고 렘넌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보호자 옆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싹 와요. 이사야 옆에 왔던 이 천사가 오늘 우리 대학 제자 옆에도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지금 앉아 있다니까요. 나 힘들고 어렵고 지금 당장에 또 과제 해야 될 거, 당장에 어디 취직해야 될 거 걱정이 있어도 괜찮아요. 천사가 여러분들 안 망합니다. 안 망하도록 여러분들 딱 붙잡고 있어요. 천사가 내게 와 있다. 내게. 시공간 초월 말만 맨날 하면 뭘까? 진짜 내가 그걸 누려야죠. 제가 예전에 강화에서 개척교회 이렇게 이제 담임하고 있을 때 새벽 예배를 합니다. 근데 어른들이 또 피곤하고 아프면 안 와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또 안 할 수 없어. 나는 계속 해야 돼요.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무도 안 왔어 진짜. 하나님 이거 새벽 예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천사들 놓고 해라. 저는 혼자 새벽 예배 설교했어요. 여기 천사들 가득한 거 믿고. 우리가 혼자 예배 드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몇 명 예배 드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자에 있는 천사들 이곳에 가득 보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사람 가서 말씀 운동합니다. 근데 말씀 들어도 안 들어요. 너나 믿어라 그래요. 근데 렘넌트는 일어나고 있어요. 낙심할 거 없어요. 원래 안 듣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들어야 돼. 들으면 안 되니까. 안 들어야 돼. 들으면 이 중요한 축복을 렘넌트들이 못 누리니까. 우리에게 렘넌트 운동하라고 그랬어요. 다 쓰러지고 다 무너지고 황폐케 되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렘넌트가 일어나니까. 교회가 문을 닫아도 괜찮은 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다 흩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가짜 성도들, 동기로 인본주의로 가득한 성도들 다 흩어져도 상관없어요.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무늬만 기독교인들 다 사라져도 괜찮아요. 10분의 1까지, 한국교회 성도들 10분의 1까지 남아도 오히려 진짜 렘넌트들이 일어나면 괜찮아요. 이 눈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영적인 눈이 떠지기 전까지는 그냥 우리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것, 우리도 늘 그런 생각 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학교 걱정, 또 방학하면은 또 뭐 알바를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여러분들
늘 걱정이 있잖아요. 내 걱정. 네 걱정이나 잘해. 남 걱정하지 말고. 그래, 난 내 걱정, 내 살 길을 잘 찾아야 되겠다. 공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번에 WRC 1강에 딱 1000마디가 그거 들어오고, 나 1000마디 딱 적었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공부 걱정하지 마라. 아유, 공부를 안 해보셨나? 어떻게 공부 걱정을 안 합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니까 성적도 관심 없고 생각도 안 하고 사는 랩런트들이 지금 태반인데. 공부 걱정하지 마라. 경제, 학비 어떻게 해야 될까? 미래, 나는 어떻게 여자친구라도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있어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지금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지금 랩런트라고 이러고 있지만,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남들은 뭐 주식 투자라도 해서 이렇게 돈을 번다는데 나는 뭐야 이거?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내 걱정 하다 안 되면 뭐예요? 이게 나라냐? 그러면서 이제 지도자 욕을 하죠. 지도자 걱정. 대통령이라도 잘 뽑아야지. 그러면 좀 청년들 일자리 좀 만들어주고 잘 살게 해주겠지. 내가 돈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우리 교회는 목사님 때문에 안 돼. 괜히 목사님 걱정까지. 이사야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랬어요. 이사야가 이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축복을 누렸던 시간표는 아주 사람들이 걱정이 많았던 때예요. 이스라엘 왕이 죽고 지도자가 지도력을 잃고 또 언제 이 나라가 멸망을 당할지 모르는 위태한 시기였어요. 사람들은 이런 걱정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런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겁니다. 이런 걱정 때문에 늘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죠. 타인을 의식하고 타인의 평가, 이거에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쉽게 도전하지 못하고 무능하게 주저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나 뭐하지? 아직까지 하다 안 하니까 이제 나 공무원 시험이나 준비해야지. 공무원이 그래도 안정적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기는. 남들. 이게 사람들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아무도 안 가는 곳에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 음성은 못 듣고 그냥 남들이 가는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모르고 그냥 시류에 밀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무슨 걱정하고 있어요? 무엇 가지고 시간을 지금 많이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정신없이 헤매고 있을 때 사단 서밋, 악령에 충만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이 네피림들은 어떤 수준입니까? 예? 이 네피림들은 어떤 수준이에요? 우리는 막 생각이 복잡해서 기도도 안 되고 그런데 이 사람들 명상운동하고 있어요. 주여. 오히려 정신통일 이렇게 하면서 막 굉장한 사단으로부터 엄청난 힘을 타다니고 있어요. 우리는 땡 묵상기도 합시다. 그때부터 다 좋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종 같은 거, 무슨 불교에서 하는 종 같은 거 땡 치고 막 깊은 곳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러니 어마어마한 힘을 이 네피림들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다, 어렵다, 주일학교 예산부터 줄이는데
여기는 엘리트를 막 육성하고 있습니다. 대학 현장에, 엘리트 현장에 파고들어서 장학금 주면서 그들을 계속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3, 4차 산업을 이들이 다 가져갔어요. 이들이 3단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멤버들이 미국과 세계 경제를 장악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방학 때 우리 애들이 막 몸부림치면서 막 집에서 막 놀지도 못하고 막 난리를 치길래, 그래 너희들은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이 3단체 멤버들을 얼마나 공부하고 얼마나 세상을 정복하는지 보자. 그래서 어디 다큐멘터리 IPTV에서 찾으니까 일론 머스크 딱 나오더라고. 일론 머스크 다큐멘터리 틀어줘서 나도 같이 봤는데 도움되더라고요. 여러분들 KT IPTV에 나오면 일론 머스크의 일대기 나오는데, 나는 일론 머스크가 그냥 전기 자동차 테슬라만 만든 줄 알았는데 이미 90년대 때 투자의 달인이었어요. 페이팔이라는 당시에 인터넷이 조금 보급된 또 그 시기에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서 쉽게 금융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 사람이 깔았더라고요. 그게 페이팔이에요. 그때 어마어마한 투자금을 이미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전기 자동차를 시작하고 지금은 막 화성 갈 거야 그러면서 막 스페이스 X 로켓도 막 띄우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하늘만 길을 뚫는 줄 알았더니 또 다른 회사가 지금 보링 컴퍼니라고, 그 우리가 차 많이 다면 차 막히면 지루하잖아요. 그 보링이에요. 보링 컴퍼니.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은 상상해봤을 땅에 길을 뚫고 땅에 차 다니는 게 이 사람이 지금 사업을 깔고 있더라고요. 하늘만 뚫는 게 아니라 땅에 다니는 자동차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네피림 수준이에요. 우리는 그냥 앞에 막혀 있으면 주저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늘에 길을 내고 땅에 길을 내고 있어요. 네피림 수준이 이렇습니다. 주여,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마귀가 보여주는 길도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길을 찾으면 돼요. 하나님의 시선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237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237의 빈 곳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내가 너를 보내노라. 237의 빈 곳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 빈 곳이 어떤 곳입니까? 아무도 복음 가지 못해서 죽어가는 곳이에요. 꼭 죽어가는 곳이 뭐 아프리카 오지 못 먹고 물 없고 그런 것만 죽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도 확실히 죽어가고 있죠. 근데 이런 엘리트 현장에도 복음 없어서 귀신에 잡혀서 시달리는 그것도 죽어가는 곳이에요. 저기는 안 돼. 모든 기독교인들이, 전도자들이 안 된다고 포기하는 곳일 수도 있어요. 저 부자들은 예수 믿겠어? 저 대학 교수들이 예수 믿겠어?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다 포기했기 때문에 버려진 곳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계속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저 대학 현장에, 저 엘리트 현장에, 저 교수 현장에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저 세상 문화가, 귀신 문화가 사로잡고 있는 이 대학 현장에 누가 갈고? 아무나 갑니까? 아무나 대학생 돼요? 아무나 인하대 들어갑니까? 아무나 부천대 들어가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낸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은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목사님도 몰래 들어갔다가 나가세요. 경비 아저씨가 쫓아내면 나가야 돼. 여러분들이
학생증 가진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는 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내가 실제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거기 가서 237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우리 대학 제자의 정체성이 뭔지 알아야 돼요. 우리 대학 제자 렘넌트들의 정체성이 뭡니까? Nobody. Nobody. 아무도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노예일 수 있고 포로일 수 있고. 근데 everybody. 나는 도움을 아무도 못 받았는데 나는 모두를 돕고 살려내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죠? 그리고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없어. 배경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근데 모든 것이 언약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막막해요. 앞으로 가도 막혀있고 뒤로 가도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근데 광야에 길을 내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길이 되는 겁니다. 남들한테는 길이 안 되는데 렘넌트한테는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홍해바다는 길이 아니에요. 근데 대학 제자한테는 그게 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나는 아무도 안 도와줬어.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 나는 길이 없었어.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요소마다 모든 사람을 붙여서 다 나를 도와주신 거예요. 요셉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디발이, 심지어 보디발 와이프가 감옥으로 가서 장관 만나게 해줬잖아. 장관들이, 바로 왕이, 모든 사람이 다 요셉 도왔어요. 할렐루야. 나는 아무 도움 필요 없어. 그거 렘넌트 아니에요. 아무도 내 옆에 없지만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돕게, 모든 사람을 만남의 축복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저도요, 다락방 오면서 나는 배경도 없어, 나는 이제 혼자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난 다 필요 없어. 내가 그랬으면 이렇게 인도를 못 받잖아요. 나는 아무도 없고 내 주변에도 없고 이렇게 외톨이로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모든 사람 하나님 만남의 축복으로 보내주구나. 내가 섬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교회로 불러주셔서 경인노예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또 노예 들어가니까 우리 대학 사역하시는 강 목사님이 불러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사역할 수 있게 하고, 모든 것이 다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두를 다 돕고 섬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렘넌트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이거 노바디 그래놓고 모두를 다 왕따시키고 있어. 자기 혼자 있어. 그럼 응답 못 받아요. 렘넌트들이 교만하지 마세요. 가장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바라보며 섬겨야 돼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아버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9장에는 그것을, 좋은 것을 뭐라 그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함께 하시죠. 성령이 너 받으니까 괜찮아요. 예수 믿으면서 성령인도, 성령의 역사를 맛도 못 보고 체험도 못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정 목사님이 여호와 중에는, 이 자료 올려줘서 봤더니 여호와 중에는 성령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안 믿어요. 삼일체를 부정하고 예수님도 부정하고 성령님도 부정해요. 마치 성령님을 무슨 초능력, 하나님의 능력 정도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성령님의 인도를 인격적으로 세밀하고 정확하게 인도를 한 번도 못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에 갔더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님의 인도를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 전도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는 늘 지루한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시간에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 사로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이 이해가 돼요. 말씀이 들려져요.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막혀있던 길이 하나님이 나만을 위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지만 사실 모든 것이 다 현장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잘 하시는 말씀이, 현장에 가면은 라면이라도 있다, 무조건 현장에 가라, 이런 말씀을. 그래서 무조건 현장 가야 돼. 아무것도 없어도 돼. 그래서 예수님도 이 둘씩 70인 사역자들 보내시면서 전대, 돈주머니 갖고 가지 마라, 신도 2켤레 갖고 가지 마라,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누리고 있으니까. 내가 가진 것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를 못 누려요. 내일 기도처 저는 미리 보고 왔는데, 왜 하나님이 요새를 노예로 보내는가? 영적인 축복 누리기 위해서. 가진 것 있으면, 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는데 야곱이 왜 길에 노숙을 했느냐? 베델, 하나님의 집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 누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출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한 번씩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그 대학 선교단체 중에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 있죠. 거기서는 이제 그 훈련을 하면서 DTS라는 한 6개월 정도 긴 훈련 과정이 있어요. 저도 그 대학 때 좀 그걸 좀 받으려고 준비를 했다가 자료는 조사는 다 해봤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나는 빨리 목사 안수를 받아야겠다 그래서 받지는 않았는데, 그 6개월 과정에 당연히 말씀 집중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달은 무전여행, 가진 것 하나 없이 6, 7명씩 팀을 짜서 무전여행하면서 전도 캠프를 하는 거야. 진짜 돈 하나도 안 가져가고. 여러분 그거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이동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차도 없고 돈도 없어. 그러니까 지나가는 모든 차가 내 차야. 할렐루야. 나는 지금 nothing. 근데 모든 게 다 내 거야. 얻어 타야 돼. 일단 얻어 타면서 이 젊은 학생들, 이 대학생들 차 태워주는 그 마음 넓으신 어른이 얼마나 일단은 마음가짐이 좋아요. 그때부터 전도하는 거예요. 일단은 히치하이킹 이거 한 다음에 태웠어. 일단은 그때부터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이제 할머니 집, 할아버지 집 다니면서, 너희는 거기 앉은 자리에서 무엇이든지 먹을 걸 주면 그대로 먹어라. 주는 것만 먹어야 돼. 근데 다니다가 어떤 학생이, 하나님 옥수수가 먹고 싶어요. 어느 할머니 집에 갔더니 옥수수가 딱 나왔어. 할렐루야. 이 아이한테는, 이 대학생한테는 그게 평생 응답의 기념비로 남는 거야. 하나님 내게 옥수수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옥수수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유치한 것 같지만 그 학생한테는 엄청난 기념비적인 응답이에요. 너 우리 청소년 랩런트도 너 기도응답 받은 거 있어? 그랬더니 아침에 학교 갈 때 배가 아팠었는데 배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학교에서 딱 앉으니까 배가 안 아파. 그것만 해도 얘한테는 엄청난 기도응답이에요. 내 인생에 딱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발판이 되는, 버팀목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대학 제자의 렘넌트의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237을 이제 바라보고 살려야 되겠어요? 세상이 지금 계속 외치는 게 이거예요. 언택트. 예배도 비대면으로 해라. 이제 점포해서 사업하는 거는 다 망한다. 무인 점포해라. 인터넷 점포해라.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 온통 이거 언택트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언택트로 237을 살릴 것인가? 시공간 초월. 하나님이 보호자에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신 그 천사가 우리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 237에 보내실 줄 믿습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늘 군대가 동원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흑암이 붙잡아서 죽어가고 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사만 보내면은 거기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저는 군대에서 제 군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전도했더니 우리 가정 가문의 흑암이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여기서 전도하는데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자, 복음 전할 컨텐츠 있어야 되죠. 세상은 지금 뭐 개인 방송 시대를 맞아서 옛날엔 방송국에서만 만들던 그런 컨텐츠들이 개인이 그냥 휴대폰 가져가면서 다 생방송하고 컨텐츠를 쏟아붓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알게 된 한 유튜브 채널은 이 집 건물, 이 대지, 문제 있는 그런 대지마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생방송 찍고 브리핑하는 그런 채널을 만들었어요. 쉽게 말해서 이거 경매에 대한 정보를 이 사람이 다 제공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다 조금 이렇게 잘 꺼려하고 안 사는 땅인데 아주 이게 점점 값이 떨어지니까 아무도 안 사니까 점점 값이 떨어져요. 근데 그걸 사면은 이제 나중에는 적당 가격에 사면은 이제 이득이에요. 근데 그거를 개인이 발품해서 했는데 이 사람이 다 정보를 올리니까 막 구독이 18만 명, 20만 명 되더라고요. 그런 콘텐츠, 진짜 대단하다. 이런 콘텐츠를 이 사람이 찾았구나.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콘텐츠를 계속 만드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천국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처음 하셨던 말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집이 지옥 같고 내 회사가 지옥 같고 하루가 지옥 같은데 천국을 갈망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샤워 같은 목소리로, 청량한 목소리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보좌의 축복을 컨텐츠로 담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 랩런트들이 만들었던 그런 찬양들, 뭐 피아노 연주곡들, 그 틀어놓으면 딱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잖아요. 네. 천국이잖아요. 사람들은 천국을 갈망해요. 숨만 쉬어도, 깊은 호흡만 해도 지옥 같은 곳에서 숨이 탁 쉬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치유 컨텐츠들, 저 천국 보좌로부터 컨텐츠들 무한하게 쏟아질 수 있어요. 무한하게. 나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지? 어떻게 컨텐츠 만들지? 세상 사람들은 뭐 장난감 하나 갖고 오는 것도 컨텐츠 만드는데, 복음 컨텐츠는 무한합니다. 보좌로부터 계속 쏟아져요. 에스겔과 사도 요한은 이 환상을 본 거예요.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성전 문지기로부터 흘러나오는데, 이 생수의 강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무한해요. 그냥 막 쏟아져요. 천국 축복이 넘쳐나요. 우리가 이거를 237 전 세계에 보낼 미디어를 우리가 이제는 장악해야 되겠습니다. 이 3단체가 먼저 만들고
먼저 장악해 나간 이 미디어 우리가 빼앗으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꼭 이 타락한 사람이, 이 귀신의 힘 받은 사람들이 이런 도구들을 더 많이 만들어요. 창세기 보면 라멕의 자손 두발가인, 야발, 유발, 이런 사람들이 이 쇠, 철기, 그리고 악기 이런 거 다 그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먼저 만들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다윗이 다 빼앗아왔죠. 그 악기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 원래 귀신 힘 받아서 만들었던 것도 우리가 다 빼앗으면 됩니다. 왜 우리가 이들보다 빨리 못하지? 원래 빨리 못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뭐.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 가지고 우리가 탈취해 보는 거예요. 그거를 복음으로 재창조해야 되는 겁니다. 전 세계 237 빛을 비추는 안테나가 돼서 모든 237 나라에 메시지 보낼 수 있는 미디어를 만들어라.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카톡이 얼마나 좋습니까? 카톡 매일 메시지 보내고 매일 사역할 수 있어요. 톡으로. 인하대학교 다녔던 졸업한 우리 자매가 우리 교회 왔더라고요. 그냥 자기 혼자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그냥 와서 등록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좀 이 자매가 정신 문제가 있고 귀신도 보이고 막 소리도 들고 그래요. 자세히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가문에 무속 배경도 있고 또 인하대학교 다닐 때 JMS라는 이 이단에 잠깐 영향을 받았더라고요. 그 정명석 그 이단 성적으로 좀 많이 문제가 있고 뭐 이렇게 자매들이 많이 연루된 그런 이단이었는데 하여튼 일단 외모도 겉보기에 좀 이상해요. 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근데 톡방에 우리 교회 톡방에 초대했더니 온갖 이상한 콘텐츠를 막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이상한 말들을 막 하고. 근데 그 콘텐츠 내용을 보니까 이 불건전 신비주의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백신 맞으면 안 된다. 666표다 이런. 근데 이 자매가 과연 치유가 될 수 있을까?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톡방은 이제 하지 말고 나한테 개인적으로 보내라. 와, 밤낮으로 보내는데 나한테 톡 메시지를 한 수천 통을 보냈을 거예요. 잠을 안 자니까 밤새 하니까 나는 이제 자고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이게 보통 공예가 아니더라고요. 답을 해줄 수도 없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총 통틀어서 한 10번도 안 되는 한 5번 톡을 보냈나? 내가 어떤 대학생과 어떤 청년을 쫓아다니려면은 사역을 못 하는데 이걸로 연결돼 있으니까 24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메시지를 한 5개만 보여줬어요. 근데 이 자매가 지난주에 보니까 조금 정상적으로 회복됐더라고요. 물론 많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근데 교회 안 나온다고 그랬던 자매가 다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도 자매를 살리시는구나 그렇게 믿어졌어요. 물론 그 자매의 그런 아픔과 또 잘못된 그런 방향에 있었던 것도 이제 치유되고 회복될 겁니다. 본론의 3번 어떻게 해요? 우리 대학 제자들 랩런트들은 인생 편집이 될 겁니다. 다행히 그 자매가 너무 감사한 게 성경을 계속 보더라고요. 성경. 근데 그 메시지가 잘못된 메시지가 들어가는데 그래도 성경 말씀 기록된 정확무한 성경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올바르게 편집하게 되는 겁니다. 상처가 있고 잘못된 기억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도 그것을 상처는 제거해 버리고 올바른 언약 메시지만 담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인생의 잘못된 부분은 탁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요. 그리고 올바르게 수술하고 치유하시는 겁니다. 이게 말씀 편집이에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롭게 재단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 과거가 나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해도 편집되면 돼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습니다. 어릴 적에 어머니가 일찍 죽으시고 형들이 괴롭혔던 그 인생의 아픈 과거도 말씀으로 편집되면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상처를 치유했으면 새롭게 기도로 인생을 설계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우리 기도 중에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비밀을 나타내실 겁니다. 저는 제 인생이 딱 결혼이 안 되고 결혼이라는 그 문턱 앞에 계속 안 되고 걸려 넘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집사람을 만나서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과정에 저에게 딱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MP3에 이 메시지 하나 있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배 타고 다니면서 이 메시지만 한 6개월 넘게 들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니까 해무가 꼈던 안개가 자욱하게 꼈던 제 인생의 길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이제는 전도로 디자인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전도로 디자인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세상 심부름하다 끝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기업에 취직했는데 하나도 전도로 디자인되지 않으니까 그냥 돈벌이만 하는 거고 그냥 자리만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 7년 다니고 목사가 되는데도 전도로 디자인되지 않으니까 내가 그 좋은 기회에 그 군인들을 앉혀놓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에 전도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학업과 여러분들의 달란트가 전도로 디자인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본업이 전도고 부업이 여러분들 학업과 직업이에요. 그렇게 세팅이 딱 돼야 돼요. 내가 돈을 왜 벌어야 되나? 전도하기 위해서, 237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이렇게 디자인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까지 지금 되릴 것이다. 되리라. 아예 이렇게 디자인해 주셨어요. 전도 말고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 너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예요. 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간 베드로에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렘넌트 키워라. 디자인 다시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 편집입니다. 자, 결론의 말씀, 결론 이미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호자로부터 흘러오는 축복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어요. 신약의 보호자의 축복 진짜 멋지게 누렸던 중직자 누가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고 죽음을 앞둔 그 상황에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가 딱 보인 거예요. 주님이 그 영혼을 받으시기 위해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걸 보니까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자기를 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은 어쩌면 미리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메시지를 해도 저들은 안 들을 것이다. 실제 스데반이 하는 얘기를 듣고 저들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저 메시지를 저 복음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 렘넌트 한 사람을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때로는 전도가 실패했고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은 그런 현장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현장에 바울 같은 자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하고 있는 지교회가 바로 그래요. 아이 지교회 우리 몇 명 모여가지고 뭐 하겠나 이거? 우리 전도학교 이거 뭐 코로나가 많이 모이지도 못하고 뭐 하겠나?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은 그 현장이라도 우리는 여기서 사명받아서 왔어요. 여기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만 있어도 바울 같은 렘넌트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학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237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보호자가 우리의 눈에 생생하게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하는 현장에, 우리의 전도하는 현장에 하늘 군대 천사들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대학 제자 가운데 바울 같은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